반갑습니다. 9월 14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으라. 오늘 본문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 신뢰할 만한 종이 아브라함의 부탁을 듣고 이제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러 가기 전 맹세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긴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늙었다고 말합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부유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과업, 아들의 결혼. 왜 아들의 결혼이 중요합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일한 독자 아닙니까? 아들 한 명. 오히려 그 아브라함의 형제들, 고향에 있는 형제들은 많은 아이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니시를 통해서 많은 민족을 선택받은 백성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아들의 결혼이 너무 중요하죠. 결혼해야지요. 남자가 여자를 만나고 결혼해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야 되니까요. 그 중요한 일을 이제 합니다. 그런데 오늘 두 가지 중요한 맹세를 해요. 맹세를 하는데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뭐냐 하면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가나안 여인,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여자는 제 아무리 예쁘고 제 아무리 착하고 훌륭해도 안 된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것은 두 가지라기보다는 하나로 보면 되겠죠. 첫 번째 기준, 가나안 여인 말고 고향에 있는 우리 친족 중에 결혼해야 한다. 이 첫 번째 기준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5절 6절인데요. 종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친족에게 갔는데 친족 중에 한 여인, 괜찮은 여인을 만났어요. 근데 그 여인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만약에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따라오지 않는다면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무슨 말입니까? 그 여인이 안 온다 그러면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결혼하게 할까요? 라고 묻는 것이에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나안 여인은 안 되고 친족이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 친족이 와야 되는 것이지 이삭이 가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지키기 위해서 결혼도 하나님의 약속의 기준에 테두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선택할 자유도 있어요. 권리도 있어요. 그러나 결코 바꿀 수 없고 결코 이 범위를 넘는 자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내 씨를 통해서, 너의 씨를 통해서, 우리 가족의 씨를 통해서, 친족의 씨를 통해서 가나안 여인이나 이방인의 씨가 아니라 이방인과 결혼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네 씨를 통해서 하겠다고 하셨으니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우리 고향, 우리 친족, 우리 민족, 우리 종족이죠.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그들 중에 결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왜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됩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요, 나그네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실 이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약속의 땅에 왔지만 그가 정착해서 제대로 사는 것은 오히려 400년 후 후손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대로 된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요. 어떤 삶이냐 하면 나그네요 거류민으로 살았어요. 그들의 삶의 부르심입니다. 이민 가서 우리가 거기서 한번 잘 살아보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재물도 많아졌지만 여전히 거류민으로 나그네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살기는 하지만 나그네처럼 사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으니 이 땅에서 살아야 되고 글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살지만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않고 우리 친족 중에 우리 씨를 통해서 하겠다고 하셨으니 그 약속, 그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조건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조건이 필요 없습니까? 여러 가지 조건 따질 거예요. 근데 다른 조건은 우리가 사람마다 취향에 따라서 선호하는 것, 자기 나름대로의 조건, 포기하기도 하고 꼭 조건이 아니더라도 선호하는 어떤 기준이 있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른 이 기준은요, 이 기준 밖으로 넘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약속을 위한 기준이며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믿음을 위한 기준이에요. 믿음.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면 뭔가 섞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고향에 다시 돌아가도 마찬가지예요. 안일한 삶으로 나그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 정착하여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온 곳인데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부자가 돼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떠난 게 아니에요. 이민 가서 거기서 잘 살기 위함도 아니에요. 그냥 그저 나그네로서의 부르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며 인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가 바라봤던 것은 이곳에 정착하여 이제 400년 후에 민족을 이루는 제대로 된 정착을 통해서 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혼 중요한데 인종차별이나 지역차별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따라 믿음과 신앙의 기준을 버릴 수 없는 그런 이유로 이런 제한이 있어요. 여러분, 제한 있어야 합니다. 내가 결혼하는 문제든 내 자녀를 결혼시킬 때 중요한 제한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거하는 자들이 만나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은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랬듯이 이삭의 가정도 거류민으로서의 나그네로서의 부르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들. 이 믿음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보다 더 편해지기만 하고 좋아지기만 하느냐? 그렇지 않죠. 믿음의 길에 함께 서는 건데 믿음의 길은 항상 도전이 있죠. 쉬운 길은 아닙니다.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이 땅을 혼자 살아도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만만치는 않아요. 함께 살아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살면 우리가 협력자가 생기고 동력자가 생기는 면에서 힘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내 앞길이 편해지고 좋아지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전히 나그네이기 때문에 믿음을 요구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 그 믿음이 합쳐지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믿음 좋은 형제 자매들 만나기를 기도해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렇게 맹세를 하는 것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요 양보하면 안 되는 기준과 조건이 있습니다. 절대로 양보하지 마십시오. 믿음과 신앙 양보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선택할 때 믿음 좋은 사람, 이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믿음 좋은 사람, 믿음 좋고 신실한 사람,
하나님, 저도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제 자녀도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오늘 리브가를 만나는, 내일 본문에 이제 나오는데 리브가를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